잠언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아멘. 게으른 자의 길,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대조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반대말이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게으른 자의 반대말은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정직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원어의 의미는 정직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의 반대말이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 게으른 자의 반대말은 의로운 자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 이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줍니다. 게으른 자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자와 의로운 자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게으른 자는, 나태한 자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고 살려면 땀을 흘려야 되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먹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이 뿌리는 수고, 이 뿌리는 땀이 없으면 거둘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이 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이 먹고 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필연적으로 남의 것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게으른 자는 이 땅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땀을 흘려야 먹는 것이 이 땅의 원리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이 땅의 원리이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이 땅에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먹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필연적으로 남의 것을 탐할 수밖에 없다.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요,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른 자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에 나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게으른 자는요,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는 너무나 편안한 것을 좋아한 나머지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그는 안락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자는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반대는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게으른 자는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국은 사람들로부터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침노는 뭐 전쟁 용어입니다. 침략하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들로부터 침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한다는 거야, 천국을. 그게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서는 바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밭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을.
힘과 온 마음과 온 열정과 온 힘과 온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 천국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게으른 자는 절대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자로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할 일이 없다. 그는 너무 게을러서 끈질기지도 않고 너무나 나태해서 열심을 낼 수도 없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게으른 사람은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육적으로는 남의 것을 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본분들을 소홀히 행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못하니까 숨겨야죠. 거짓말해야죠. 제대로 못하니까 게을러서. 그 자꾸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럼 그게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요. 그래서 게으른 자의 영과 육의 삶은요, 거짓과 부패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원을 관리해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정원 가만히 내버려둬 보세요. 그 정원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렵게 정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 머리를 한번 그냥 깎지 않고, 우리 머리에 있는 이 정원을 깎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둬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빗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빗고 왁스를 바르고 거울을, 이런 부지런함이 있어야 이렇게 꽃다운 얼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같은 꽃다운 얼굴이 나오는 거죠. 민낯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가꾸지 않은 자연적인 상태로는 아름다움이 나올 수가 없죠. 가꾸지 않는,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어도 가꾸지 않은 사람의 외모는 더러워지기 마련이고 냄새나기 마련이고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 그래서 우리의 육으로나 영으로나 게으른 자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향기도 나올 수 없고 어떤 의로움도 나올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종류의 악들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악 속에 다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게으름은 악의 열매를 맺는 악의 씨앗이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저는 게으른 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악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흔히 라이어, 거짓말쟁이, 최고의 모욕이라고 얘기하지만 거짓말하게 만드는 게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꾸며내는 거죠.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본분을 게을러서 하지 않고 덮어두는 거죠. 마땅히 자기가 땀을 흘려서 취할 것을 마땅히 하지 않고 남의 것들을 탐하는 거죠. 게으름은 모든 악을 포괄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 2달란트를 받은 자, 그것을 받아서 땅속에 숨겨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죠. 그 자들을 향하여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가져다가 땅 속에 감춰두죠.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땅 속에 감춰뒀던 것들을 그대로 갖다 줍니다. 그때 이 주인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의어로 쓴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속에 얼마나 큰 악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게으름은 악의 열매를 맺는 악의 씨앗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게으르지 않습니까? 저도 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게으르지 않은가, 나는 게으르지 않은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씨앗들이 끊어지고 사라지고 뽑혀지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검하십시오. 나는 내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들을 부지런히 게으르게 하지 않고 충성되게 하고 있는가. 몸을 쳐서 복종하라. 몸이 이끄는 대로 가면 우리는 항상 나태하죠. 컨디션 따라 사람이 살면요, 맨날 늦잠 자고요, 맨날 놀러 다녀야 돼요. 컨디션 항상 거기로 향하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몸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몸을. 그래야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몸을 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게으른 자는요, 그 게으른 자에게 주어지는 길이 있어요. 사람이 게으르잖아요. 그 게으른 자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 되냐면 오늘 보면은 가시 울타리와 같은 길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게으른 자는요, 항상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해요. 게을러서 그래요. 게으른 자는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가시밭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시밭길을 헤쳐나가고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아주 사소한 일도 산더미같이 느껴집니다. 왜? 게을러서 그래요. 아주 조그만 지푸라기라 할지라도 게으른 자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져요. 잠언 26장 13절 보세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못 나가요. 그래서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로 길에 사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조그만 일도 사자예요. 조그만 일도. 못해. 게을러서 그래요. 몸을 치지 않고 몸이 이끄는 대로, 몸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사니까 조그만 지푸라기라 할지라도 장벽처럼 느껴지고, 조그만 도전이라 할지라도 사자처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나가질 못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언 26장 15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게으르면요, 손을 짚고도 음식을 이렇게 입에 넣는 것조차 괴로워한다.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는요, 끝없는 핑계가 나옵니다. 핑계.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무섭고, 이래서 힘들고, 아주 끊임없는 핑계가 나와요. 게을러서 그럽니다. 게을러서. 그래서 잠언 26장 1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상에서 동서남북으로 도는 거야, 이렇게. 무서워, 힘들어, 피곤해. 침상에서 계속 365도가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게으른 자가 생각하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본성적인 게으름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핑곗거리들을 만들어내는데 재능이 있어요. 자기가 힘을 쓰지 않아야 할 이유를 항상 기본적으로 한 20개 이상은 갖고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다 힘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에 더 큰 열심을 내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항상 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길은 언제나 가시 울타리처럼 헤쳐나가기 힘든 길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인 느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돼요. 인생이 가시 울타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은요, 심리적으로도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시 울타리처럼 느껴질 뿐 아니라, 왜 게으르니까 그렇게 느껴지다 보면 그것이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면 실제로 그의 인생이 가시 울타리가 됩니다. 머리로 상상했던 어려움들이 실제적인 현실로 다가오죠. 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으니까. 마땅한 본분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가시 울타리처럼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의 삶이 가시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본인 탓이, 게으름 탓이죠.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지 않고 내일로 미뤄보세요. 그럼 그 다음날 내가 해야 할 일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할 일도 할 힘이 없었는데 내일이 되면 2배로 늘어나니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또 미루는 거예요. 못하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 되면 3배가 돼요. 4배가 돼요. 그런 식으로 그의 인생이 가시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해져요. 인생의 가시 울타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요, 이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가시덤불처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데 부림을 받아도 지금 말한 것처럼 눈에 연기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게으름을 피운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게으른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른 자는 의인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게으른 자의 삶은 결국은 가시 울타리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 아주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자, 3번째, 오늘 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그리고는 이제 반대 급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정직한 자의 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의로운 자의 길은 대론이라.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른 자의 반대는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게으른 자의 반대는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다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으로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사기꾼들은요, 경우의 수를 아마 몇십 가지는 아마 고민할 것이고 다양한 전략들과 방법들을 치밀하게 고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단순히 게으른 자의 반대가 부지런함이 아니라 악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게으름의 반대는 의로운 자라는 것은 단순히 부지런한 삶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데 부지런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부지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부지런해야 함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탐욕이나 야심에서 나오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함. 그와 같은 자의 길이 대로와 같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지런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의인이 되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한 자가 그들의 인생에 대로가 열림을 오늘 이 지혜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수고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은을 달아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부지런하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그것은 다 헛 열심이고, 그와 같은 삶은 우리에게 대로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열심과 부지런함이 요구되어지는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의 대척점에 있는 정직한 자의 길 또는 의로운 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 부지런한 자, 하나님께 나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의 길이 대로와 같이 열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의를 향한 부지런함, 그것은 곧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 부지런함,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부지런함이 결국 오늘 잠언 15장 19절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의 삶의 대로가 열릴 것을 약속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있는 자, 그 일에 부지런한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제가 지난 주일에 조나단 에드워즈를 얘기를 했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특별히 이 의로운 자, 의인의 삶, 의인의 길, 우리를 거룩한 천국의 대로로 인도하는 이 의로운 자의 길은 그 의를 추구하는 부지런함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항상 자신의 삶을 개혁하려고 하는 부지런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는 부지런함,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부지런함을 가진 자가 그 천국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와 같은 열심이 없는 자와 그와 같은 부지런함이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조나단 에드워즈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천국의 길로 들어가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가는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게으른 자는 싸울 수가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몸을 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몸을 쳐서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탁한 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문으로 우리가 애써 들어가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애써서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는 게으른 자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는 자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의 내용, 말씀, 그 메시지에 따르면, 조나단 에드워즈에 따르면 우리는 이 의의 대로 또 이 천국의 대로를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 수단을 열심을 내서 부지런하게 사용해서 우리는 그 의인의 길의 대로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수단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 읽기, 예배, 설교, 묵상, 기도, 성례 등등등.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의인의 길의 대로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길에 침노할 수 있는 수단들을 주셨는데 바로 그 수단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천국의 길에 들어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와 같은 수단들을 애써 수고하여 부지런하게 사용할 때 우리는 우는 사자가 삼키는 것처럼 사탄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이와 같은 땅에서 그들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며 천국의 길, 의인의 길의 대로에 걸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위 말하는 수단들, 성경 읽기, 가정 예배, 설교, 묵상, 기도, 성찬 등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와 같은 수단들을 부지런하게 사용해서 우리는 이 천국의 이 좁은 문을 걸어가는 일에 힘을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침노당한다라는 것의 의미고, 돌아가서 자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다름질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원조차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애를 쓰고 수고하는 부지런한 이 의를 추구하는 이 부지런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이 부지런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순례의 길, 철로 역정이라고도 존 버녀는 그것을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반드시 몸을 치는 부지런함을 통하여 의인의 길에 서 천국의 대로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일 뿐 아니라 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역시, 그렇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우리 개인의 삶에서 역시 악에 빠지지 않고 의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있어서 이 게으른 부분들, 그것들을 하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내 몸을 치고 순종하여 의인의 대로에 서는 그것들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